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04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는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딸아이의 혼사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딸 시집 보내면 기분이 어떠냐?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런 기분이 없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남으니까 이 마음에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의무감을 완수했다는 그런 약간의 안도감이 밀려오고, 부모로서 또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난다는 약간의 섭섭함도 밀려오고, 결혼해서 잘 살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약간 밀려오고, 아이들이 자랄 때 더 잘해주고 더 잘 가르칠 걸 하는 그런 후회감과 미안함도 약간 밀려오고, 아주 그냥 망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망감이 교차한다. 그런 묘한 기분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곧장 제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아이들의 묻는 질문이 아이들의 수준이니까 부모로서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 물어봐라. 인터넷에 물어봐라.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어릴 때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이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품을 떠난 독립해서 자기 영역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아직 자녀가 아직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해서 제대로 된 삶, 정말 사회 속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나훈아 씨가 부른 아테스 형 이런 노래 있죠.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 노래 가사에 나올 정도로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플라톤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었던 제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입니다.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기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루스가 누구냐? 기루스는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페르시아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기루스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바사의 왕 고레스로 나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고 기루스는 성경에 고레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무려 21구절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44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칭합니다. 하나님의 목자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그렇게 선한 왕으로 나오고 있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칭송하느냐 말이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막대한 비용을 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기루스,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레스 왕이 마치 구원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목자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를 굉장히 칭송하면서 선한 왕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고레스가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이런 참 훌륭한 선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그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의 어머니는 만다네라는 그 메디아라는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 아버지는, 고레스의 아버지는 캄비세스라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이 결혼할 때 메디아는 굉장한 강대국이었고 페르시아는 보잘것없는 소국이었어요. 지금 뭐 비교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부국인 메디아의 공주가 약소국인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놓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어릴 때에 그 메디아 외할아버지 나라에 가서 어릴 때 살았거든요. 거길 때 살 때에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권리의 평등이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지만 왕이 특혜를 누릴 생각하지 마라.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법령 앞에서 평등하다. 네가 솔선수범해서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평등의 권리, 권리의 평등을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의 어린 시절의 그 기록을 보면 기루스는 다른 사람과 행복을 나누며 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살고 어떤 이에게도 슬픔을 주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이 기루스가 이제 대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네 가지 법령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정복 활동을 통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어라. 두 번째가 각 지역의 종교를 보장해 줘라. 세 번째가 신전이나 공공 건물을 지을 때 노동자들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라. 네 번째가 정복하거든
우리 군인들이 그 지역의 지역민들의 물건을, 그들의 것을 약탈하지 말아라, 그렇게 4가지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것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에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장성한 후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온전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잠언은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 자녀가 장성해서 사회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를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요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죠. 역천자란 말은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예요. 순천자는 하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자를 순천자라고 그러죠. 이 말씀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하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살게 되니까 그 삶이 잘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쇠마라고 말해요. 본래 쇠마란 뜻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치는, 어린 아이들이 가르치는 말이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첫째는 누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의 마음, 여러분 마음, 어른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른의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해요. 제가요 신학교에서 가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외울 때 잘 안 되거든 새기라 그럽니다. 새기라고. 종이에다가 글을 쓰면 몇 년 갑니까? 길어야 100년 갑니다. 그러나 돌에 새기면 1000년을 가거든. 내 머리가 돌이라고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돌에 새기면 1000년을 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리 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에 새기듯이, 그래서 사라지지 않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나 상관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잘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보다도 더 가르치고 강조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그 자녀가 잘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노키즈 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노키즈란 말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기 어린아이, 제가 보니까 한 2-3살쯤 되는 어린아이를 안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이 기자회견 몇 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요지는 뭐냐면 노키즈 존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노키즈 존이 많이 생기는데 노키즈 존이 생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21년도에 노키즈 존 찬성과 반대에 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려 73%가 노키즈 존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부모 70%가 노키즈 존 찬성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조차도 이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 가서 이 아이들 막 돌아치면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그냥 싸우다 오잖아요. 조용해라, 시끄러지 마라, 뛰지 마라, 막 싸우다가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는 엄마대로 화나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썩나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 많이 경험하시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차라리 우리끼리 가서 먹겠다, 이런 부모들이 70%나 된다는 거. 그리고 23년도 올해 초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 수치가 변동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귀하다고 그러면서 아이들 들어오지 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위험스럽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면 싫겠죠. 그래서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노키즈 존의 발생 원인이 누구 책임이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83%가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업주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제가 리모델링 할 때부터 이 노키즈존이 아니라 키즈존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곳곳에 키즈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뛰놀아도 괜찮을 정도로 본당부터 시작해서 친교실 막 모든 곳에 가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장소를 만들어 놨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곳곳에서 책도 보고 놀이도 하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 키즈존이 아니라 무슨 존? 키즈존이. 예.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해,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10계명은 단순히 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사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신앙을 사적인 영역이라 그래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공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사적인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적인 믿음과 공적인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적인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려면 반드시 공적으로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을 뭐로 보여라?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밖에 드러날 때에 이 믿음이, 내 사적인 믿음이 공적인 믿음으로 드러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요한 사도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의 볼프 교수가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광장을 떠나면 세속주의가 광장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광장을 비우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광장을 비우면 광장이 빈 채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물길이 밀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집이 소재가 귀신이 나가고 청소가 되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에 오니까 청소가 깨끗이 되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전날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장이 비어지면 광장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더 악한 세속의 물결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면, 그 광장이 비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엄청난 악의 무리가 들어와서 점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사적인 믿음이 광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장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윤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밀려나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윤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고 세상에서 우뚝 선 존재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도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선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 축복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주의 사역자 게리 토마스가 부모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1의 통로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인데 둘이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뒤에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무슨 뜻입니까? 동생이 뱃속에서 형 에서와 둘이 심하게 싸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민족이 엄마 뱃속에서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싸웁니까? 누가 먼저 나가겠냐 이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먼저 형이 되겠냐. 그래서 야곱이 뱃속에서는 졌어요. 그래서 둘째가 되었죠. 고대 사회에서 장자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모든 제사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의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형의 에서는 장자니까 당연히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제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치하기 위해서 그는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형 에서가 그 소식을 알고 쫓아와서 아버지 나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축복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축복해 준 그 축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받은 자녀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축복하는 것보다도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끌고 이삭의 손 밑에 갖다 넣은 거예요. 부모가 끌고 온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나의 욕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모가 그 자리를 이끌어 갈 때에 그 자녀가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길 아래로 반드시 이끌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때에 그 재산이 재물이 영구히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형의 미움을 받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 다 팽개치고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붙들고 갔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귀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그 자리에 이끌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건 자녀들의 권리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세 가지 부모의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자녀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이 부모의 축복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용돈 5만 원, 10만 원 더 주는 것보다 한 번 더 축복해 주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제게 와서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을요 제 머리에 턱 얹고는요, 거꾸로 말했다. 제 손을 저희들 머리에 턱 얹고는요 그걸 기도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는데도 가끔 와서 아버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축복의 자리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고 집에서 축복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노키즈존이야, 들어오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내게로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데려오는 것을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으므로 부모의 축복을 경륜히 여기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